오늘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지만 때이른 무더운 날씨에 참 심신이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참 많이 찾게 됩니다. 한낮에 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또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마시는 그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컵, 그러한 아이스 음료 한 잔은 단순한 음료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생명을 되살리는 그런 회복의 상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사람을 바로 이러한 시원함의 대명사 얼음 냉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더위와 피곤함을 더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특징을 충성된 사자,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메신저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단순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순한 전달조차도 주인의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주인이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거죠. 주인의 그런 메시지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사자는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왔던 그 그리스의 병사를 기억하면서 생긴 운동 종목이 있죠. 뭡니까? 마라톤이 그렇죠. 충성된 사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었던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에는 그 비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다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서 만들고 있었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방주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같이 방주에 타야 된다고 끝까지 회개를 외쳤습니다. 물론 단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이제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물들을 그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그렇게 태웠을 때 성경은 이렇게 그의 충성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러주셨고 그 제목, 그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중보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민수기 1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충성된 모습으로 그의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은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죠. 나중에 결국 요셉은 그 충성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내게 중요한 일,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또한 맡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년 중에서 가장 무덥고 가장 피곤한 날이죠. 그런데 그러한 날에 마시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물은 단순히 입을 적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시는 사람의 심령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단순히 그저 자기의 책임만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태도와 말투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온 이들을 기뻐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온 편지를 사도 바울이 건네받았을 때 그를 환대했었던 사람들이 그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모든 시원함의 대표가 되는 분이시죠. 심령이 지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만지셨고 죄인을 품으시고 그리하여서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온화한 표정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의 말, 우리의 위로의 말, 우리의 신뢰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로운 모습,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또한 위험한 가운데 있었던 이를 구원했었던 지혜로운 여인들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나오미와 아비가일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절망에 빠진 그 나오미를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 여인인 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절망한 나오미의 곁을 지킨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나오미가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룻이 10아들 못지않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여인이었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그 나발의 그 어리석은 실수를 대신해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살인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지혜로운 충성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얼음냉수와 같은 이러한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주인이 인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맡은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시원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갈망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진심 어린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또한 충성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답답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그렇다면 얼음냉수 같은 이러한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친절한 행동 하나가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얼음냉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이른바 경청훈련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들을 때에 조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얼음냉수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세이기 때문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약속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한 그 시원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의 우선시되는 가장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에 그러한 부단한 노력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얼음이라는 것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야말로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 냉수는 소수의 왕족과 귀족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지치고 그야말로 영혼이 갈증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신뢰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